이 시간 말씀드릴 제목은 양신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성도님은 양신 역사에 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양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성령과 악령이 두 신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치유사역을 하면서 내담자들 가운데 양신이 역사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양신 역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신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은 김에 양신 역사에 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믿은 중생한 성도가 양신 역사에 시달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생한 신자가 악령에게 시달릴 수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성도의 외부에서 역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이 와가지고 역사를 했는데 악한 그 영들이 우리에게 어찌 외부에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영은 우리 외부에서는 얼마든지 역사한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악한 영은 우리 외부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진짜 양신 역사를 말하죠. 과연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장한 것을 보면은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악령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신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없는 거죠.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 있으면은 있다 없다를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없으니까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중생한 신자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한 사람, 악한 영이 들린 사람, 악한 영,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이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이제 예로 들면은 사무엘상 16절 14절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변노케 한지라.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이 떠난 후에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막 미치광이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에게는 성령이 있다가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신자인 거 같이 여겼잖아요. 아니 진짜 신자가 아닌데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가짜 신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사울 왕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조종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는데 이 사탄이 베드로 몸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 옆에 있는 건지 이게 또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다는 것도 양신 역사의 증거가 되기가 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여기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니까 분명히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아나니아를 진짜 신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문제죠. 아나니아는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무슨 그렇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죠. 저는 이제 아나니아를 개인적으로 진짜 신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 나름대로 일한다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절반을 바쳐도 바쳤잖아요. 그건 보통 믿음 가지고 안 가지고는 못할 일인데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때에 아나니아는 진짜 신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럼 이제 그다음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자가 뭐냐? 이게 또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해석이 다 다르니까 이 사탄의 사자가 뭐냐? 마르틴 루터 신부님은 악령이 바울의 마음에 넣어준 망령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마음에 일어난 음욕이다 이렇게 해석했고 칼빈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이다. 렉지만은 히스테리 혹은 우울증이다. 제롬은 편두통이다. 라이트부터는 간질이다. 람제이는 말라리아다. 레위는 안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의 사자를 뭐 간질이나 안질이나 뭐 다른 질병이나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탄의 사자라는 그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그 앙겔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앙겔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앙겔로스는 천사, 사자, 전령, 대사 등으로 사용되는데 모두가 다 어떤 그 살아있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앙겔로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영을 앙겔로스라고 할 수도 있고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를 생물체로 봐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를 그냥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편두통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편두통이나 안질이나 간질이 생긴 것은 바로 악한 영, 사탄의 사자가
그 바울의 몸 속에 들어와서 그 바울의 몸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바울의 몸속에 들어왔지만 어떻든 바울의 몸속에 들어온 것만은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악한 영이 신자의 몸속에 들어와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저와 양촌치유센터 축사사역자들, 또 다른 모든 축사사역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악한 영도, 이 귀신도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양촌치유센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이 중생한 신자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몸에도 당연히 악한 영이 없고 귀신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촌치유센터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2년 반 지난 그 전에 와서 이제 치유를 받는 중에 제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제 속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치유를 받은 2명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3명 다 큰 충격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3명 다 양촌치유센터에서 치유에 관한 공부를 했고, 또 축사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3명 다 현재 치유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내담자들에게, 수많은 내담자들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그 악령을 추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방하는 일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힘은 드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쫓겨나갈 때 얼마나 그 통쾌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4명의 내담자 악한 영을 추방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고, 또 그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자의 몸속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중생한 상태로 되는 거지, 우리 육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져서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 육을 영원히, 육까지, 영과 육을 모두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맨날 죄짓고 사는 것에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 이 아니하나니가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 영혼을 만지지도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축사사역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인데, 플러신학교 교수님이죠. 이분은 수백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묻는다.
너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귀신이 얘기하기를 제일 억울한 것이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못 들어가는 게 제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과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이 그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못 들어가서 이 사람을 영혼을 파괴하지만 그것이 제일 억울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악한 자가 그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이거 못하느니라가 절대 부정부사거든요. 절대 악한 자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우리 육신을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님이 완벽하게 보호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귀신은 우리 영혼 속에는 절대 못 들어오지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육신 속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 사도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데 내 육체가 이 겉사람이 결국은 자꾸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귀신은 우리 중생한 신자의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단기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축사에 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죠. 그때는 환난 핍박을 당할 그런 시대고, 환난 핍박을 당할 시대는 대부분 신앙생활 다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축사에 관한 것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불신자들 축사한 그런 얘기들 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기록이 됐다 하면 축사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축사 사역자들의 말을, 축사 경험을 믿어도 될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 속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갔다는 것, 이제 그 정도, 베드로 속에 이제 사탄이 역사했다는 그 정도죠. 그럼 이제 축사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 몸속에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다. 성경에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명확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요. 아주 지혜로운 말 같지요. 아주 믿음이 좋은 말 같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 아주 어리석은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들까요? 성경에는 사람의 뱃속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사람의 위에 관한 것, 간에 관한 것, 콩팥에 관한 것, 대장에 관한 것, 소장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라, 머리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뱃속에 병이 들고 머릿속에 병이 들면은 수술을 합니다. 경제가 허락하는 한 수술을 합니다. 누구 말 듣고요?
성경대로 수술합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의사 말 듣고, 예수 안 믿는 의사가 얘기하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바보짓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뱃속을 다 갈라보고 뱃속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에 뭐 병이 들면 어떤지, 수술은 어떻게 하면 낫는지 다 해보고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럼 의사를 믿고 뱃속에 병이 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머리가 잘못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사람의 배를 갈라서 수술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배를 갈라 수술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복 수술을 반대한다. 그럼 그 목사님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그 자기가 만약 뱃속에 병 들으면 죽는 거죠. 뭐 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신자의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신자의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 없어도 수많은 축사 사역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자의 몸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뱃속을 갈라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축사사역자들이 사람 몸속에, 신자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신자를 고치고 새롭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사사역자는 말을 믿어둬야지, 축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신자의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축사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의사의 경험을 믿지 않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뭐 성경에 무슨 개복수술하는 것이 있냐, 그러니까 개복수술은 다 엉터리다, 그 다 마귀짓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지. 결론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성도의 몸속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축사 사역을 해본 사람들의 그 경험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축사 사역 안 해본 사람, 성도의 몸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지 않은 목사님들을 아무 말하지 말고 믿으세요. 축사 사역자들의 말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내가 무식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해야지 이런 것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걸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속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요, 악한 영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영혼 속에는 못 들어가도 육신 속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양신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도 양신이 역사할 수 있고 속에서도 양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미선교회를 한번 들까요? 다미선교회, 거기는 가짜 신자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거 진짜 신자들이 나중에 다미선교회에 쏘은 걸 알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들 중에는 악한 영이 넣어주는 거짓 예언을 진짜 성령의 예언으로 착각을 하고 그 예언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당하고 기독교까지 다 망신을 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나에게 들려주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짜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소리, 악한 영의 환상, 구분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치유한 분 중에 어떤 집사님은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여태껏 살았는데 치유받는 도중에 이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드러나! 이렇게 했더니까 그 드러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너 여기 들어가서 무슨 짓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얘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만 못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추방해 줬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그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가 어릴 때 얘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회자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줄 모르고 여태껏 목회자로 살았는데 자기 속에 귀신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얼마든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놈이 꼭 간첩처럼 위장을 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을 하고. 양촌치수에서 사역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지난주에 듣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도 없을 때에 자기 교회 어떤 중직자 부인이 그만 귀신 들린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은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기 소리만큼 그러니까 조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영만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까 그래도 막 발작을 하더니까 잠잠해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막 귀신 들린 그런 발작이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이 여자 목사님을 교인들이 보기만 해도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자 목사님을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양촌치유센터에 오셔가지고 치유사역 훈련을 받고 아주 훌륭한 치유사역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악한 영이 귀신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자꾸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좀 이상하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꾸 나온다. 내가 자꾸 후회할 짓을 한다. 그리고 난 자꾸 왜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막 자꾸 당하느냐. 이런 분이 있으면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보통 사람의 성격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자주 욱욱하는 그런 일을 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속았습니다.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자주 짜증을 낸다. 악한 영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치유받기 전에는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욱하는 성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분명히 화를 내리는데 화가 약간 나오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할 텐데 없어져 버립니다.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 저를 이제 저에게 아주 해를 많이 끼친 그런 목사님을 이제 어디 갔다 만났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겁니다. 치유받기 전에 축사받기 하기 전에 기분 되게 나빴을 건데 그분을 만나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됐고 악한 영이 여기 없기 때문에 충동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영들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별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허락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도키마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도 말이 되는데, 분별하라는 말보다는 시험하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어떤 영이 역사하면 그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해 보고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첫째는 상식으로,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영의 활동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상식을 주셨는데, 이 두뇌와 상식을 그냥 홈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 가을 되면은 버섯을 분별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무조건 막 먹다가 독버섯을 먹어가지고 탈이 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되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무조건 믿어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공유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해치려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가서 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성령의 말이냐 악령의 말이냐,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왜냐?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하면 저 겁쟁이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하고 지도자의 자격을 이제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벽 쌓는 것을 회방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영의 역사가 있으면 우선 상식적으로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미 선교회가 한참 기성을 부리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칠 때에 하여튼 그들의 이장님 씨가 쓴 책을 제가 2권이나 사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책 이제 사가지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경의 근거가 뭔데 있다 해주서 하나 그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이장님 씨가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비유를 근거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비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래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세대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언제냐? 1948년 5월달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날짜 예언은 언제입니까? 1992년 10월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44년 6개월 만에 한 세대가 얼마인데요? 한 세대는 30년이죠. 30년. 왜냐하면 30세 정도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다음 세대 아들을 낳으니까 한 세대를 30년이죠.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해도 1948년과 1992년은 44년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다미 선교회는 엉터리 성경 해석은 엉터리 성경 해석은 보나마나 이건 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날 혹시나 그날 예수님 재림할까 하고 잠 안 자고 눈 뻘개가지고 12시까지 있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잠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한 사람도 안 본 것 같아요. 텔레비 보지도 않고 저도 보지도 않고 그날 밤에 그냥 자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무 일이 없죠.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됩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 이렇게 여호와 영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실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양털 가지고 두 번이나 그 하나님이 날 자꾸 시험에 이르게 했으면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악한 영이 사탄에 속한 영인지 시험하기를 원하시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활동하기를 원하시니까 양털이 두 번씩이나 해도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을 있게 해주세요. 땅바닥에만 이슬을 있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급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급해요. 우리가 급해가지고 일을 다 망치죠. 그래가지고 악한 영의 그 영들의 역사를 시험해보지도 않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들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라고. 지나치게 오래 시험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로만 시험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그럼 오래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대책을 다 세워뒀어요. 첫째는 답답한 마음을 주십니다.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 답답한 마음.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는 예언하면 계속 그냥 공격을 받고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예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도 뭐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답답해서 못 살게 만드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답답해서 못 살아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막 행동하면 악한 영이 이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로 매로 때립니다. 매로 때립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매로 때립니다. 이 매로 맞을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고 이거 뭐 안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하는 뜻이야. 또 시험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험해보고 저렇게 해서 시험해보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교단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이걸 시험을 해봤어요. 제비뽑기로 2번 시험해봤습니다. 2번. 2번도 계속 주장하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고 제가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이제, 그래도 말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 죽이시죠. 죽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막 계속 뭐 핍박을 하고 그냥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제발 몇 년 만이라 참으라고 말리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 깨달은 말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노예 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돌아오다가 음료수 하나 얻어먹었는데 그게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제 이티같이 막 이렇게 되고 막 툭툭 불어나고요. 온몸이 막 하고 두드러기 막 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막 쓰러지고 눈이 나중에 딱 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최소한 장님이 되거나 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안전하겠다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니까 눈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얼굴이 펴러지고 기운이 나고 병원에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멀쩡해져요. 약간 힘없는 거 외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두당 주사 하나 맞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시험을 제가 2번 했습니다. 아까 말한 제비뽑기 그 다음에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두 번 계속 뽑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제 이 동명선거 책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너무나 그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진리를 나 혼자 깨닫고 있을 수 있느냐, 이 진리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분들에게. 그래서 저 마음속에 자꾸 그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내가 선물을 해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하나님 뭐 내가 교만내고 내가 어떻게 그 목사님들에게 합니까? 그래도 네가 너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계속 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사가지고 지금 목사님,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벌써 10권 보냈습니다. 10권. 그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 몇 마디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 예수 이름 떠나가. 근데 자기가 이게 믿음이 약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축사 사역자에게 부탁해서 쫓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하기 싫으면 또 하나님께 쫓아주시길 기도해도 됩니다. 바울사도 하나님께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으니 그렇지, 뭐 들어줬으면 떠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래도 저래도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게 다 안 된다. 축사사역 봐도 안 된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넣어준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넣어준 거거든. 뜻이 있어서. 바울사도 그랬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은 중생한 신자의 밖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서도 얼마든지 양신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믿지 말고 신중하게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잘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성령의 역사 이러고 이제 황동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코끼어서 거느려들고 폐가망신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악한 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 양신 역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